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 몇 번 기록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한 말씀은 직역하면은 신의 아들들, 하늘의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천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 밑에 보면 예배를 언급한 것을 보면은 또 누구도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었어요. 한번 하십시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여기 다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다 각양각색이겠죠? 다 각양각색인데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존재,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우주와 온 자연계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막 그 하늘의 별들도 하늘의 달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유일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같은 미천한 인생을, 자기 같은 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가 크고 깊고 넓으니까 자기 전 존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체면이니 위신이니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고 비천한 인생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추면서, 예? 수많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부르고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노획물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에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입으로 나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 예? 전 존재를 다해서, 그 뭐라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자꾸 깊어져 가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지요.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적이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게 정상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틀에 박힌 이 어떤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다 자기 전체를 다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런 어떤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모습인데,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구별시켜서, 내 삶을 성별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룩해서 구별해서 드리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건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전심을 다하고, 예배하는 것도 전심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전심을 다하고,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런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셨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는 두 렙돈 드리는 과부를 보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헌신의 모습,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자, 어떻게 먼저 듣나? 3, 4절 가서 보시면 3, 4절 시작.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 위에 계신 여호와의 소리.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물, 모든 세상의 바다와 물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하나의 그 문화 속에는요, 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어요. 바다는 혼돈과 폭풍의 신, 바알신이 통치한다라고, 그래서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치하세요. 그 바다를 갈라서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 위에 계신 거예요. 바다를 통치하세요. 그렇죠? 주님은 바다 깊은 곳 그 사정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거세게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셨어요. 파도 소리 얼마나 큽니까? 막 쫙 그 풍랑 소리가 얼마나 커요. 집어 삼킬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파도 소리가 크고 풍랑 소리가 큰지. 근데 보세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그 파도를, 그 바다를 조용하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바다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소리.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둠과 공포에 눌려있던 제자들을 거기서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서운 풍랑과 무서운 고통과 그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히 일으켜내시는, 살리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솟아나는. 할렐루야. 또 어떤 여호와의 소리인가?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 시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냥 얼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백향목을 꺾으시는 여호와의 소리. 이제는 바다에서 산을 통치하시는, 그렇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아주 뭐랄까요, 그 좋은 제목감으로 또 그 향기로 여러 가지로 백향목이 그렇게, 그래서 그 다윗 성전을 질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질 때, 왕궁을 질 때 백향목 나무를 실어다가 성전을 졌잖아요. 가장 좋은.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 지역에, 그러니까 시돈 땅에 이 백향목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가지고 운반해서 그래서 성전 왕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헬몬산을 말하는 건데요, 신에게 바쳐진 곳이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곧 뭐냐면 이 레바논이나 헬몬산이 있는 저 북쪽 저쪽 지역이 우상의 본거지예요. 우상이 만들어진 그 어떤 출발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역에 우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 가장 자기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 나무인데, 결국은 여호와의 소리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셨어. 할렐루야.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함과 이 우상 숭배들을 심판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과 교만과 죄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그런 죄와 어두움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시죠? 죄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인을 듣는 사람,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 포로가 되고 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속에 교만이 없는지,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우상들을,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회개하는 그런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7절 9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다.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를? 광야를 진동해요. 자, 처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 산, 그리고 이제는 광야.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산과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화염을 통해서 불로, 그러니까 화염이란 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사는 땅에 못 사는 땅이에요. 못 사는 땅인데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에 거기에 길이 나고 거기에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누구한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없이 누구한테 기쁨의 소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져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강수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심령에 박혀서 들려져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화염, 빛이 그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그의 심령에 우레처럼 들려질 때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1등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는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새 사람.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소리가 뇌성처럼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죽음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들, 교만, 탐욕,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이 깨트러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그 소리가 들려서 내 안에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 이런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지고, 기도 시간에 들려지고, 묵상 시간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복. 그런 사람에게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되니까 악인은 다 심판을 받잖아. 악인은. 그러나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세상이 그래도 평강의 복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힘주시고 평강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